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마땅했던 이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인 이 소중한 시간에 주 성령께서 이 가운데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어려움과 곤란함 속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어려운 가운데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복음 전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또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던 모든 분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구원의 확신과 감사함 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며 겸손하게 남은 생에 주님께 붙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경제적인 고통과 또 질병의 고통,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일일이 영육간에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거두어 주셔서 실망이나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병중에 계신 분들, 또 생명이 위독한 영혼들을 두고 전도하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우리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의 건강도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신앙생활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정상적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3월 22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이번 대전도 집회,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들로 준비시켜 주시고 또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모임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6장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또 함께 전도하시고 참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방역 단계는 좀 낮아지긴 했지만 총회 방침은 3월 달에도 외부 집회나 또 타 지역 설교를 일단 금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대집회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방침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보니까 그 낮 집회를 대면 집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22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는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해서 할 건데 대면이 원칙이면 또 나와야 될 또 그런 책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비대면도 원칙이고 대면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집에서 들으실 분들은 꺼리낌 없이 집에서 들으시고, 이게 방침이니까 나는 꼭 나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또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갑시다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전도하는 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하시고, 또 교회당 오셔서 하고 싶으면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전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공사가 끝나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려고 하니까 전도 집회가 왜 이렇게 많노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이 이제 전도하려고 있는 거니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건 간에 계속 우리의 그 삶은 전도하는 쪽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도 집회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들이잖아요. 사실 그 성경에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권별로도 공부하고 또 장별로도 공부를 하고 또 주제별로도 공부를 하는데, 성경 강연의 말씀은 주제별 연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특정한 주제를 갖고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이제 설교도 하고 증거도 보여드리고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좋아져야 기도도 훨씬 쉽게 나오고 또 양심도 밝아지게 되고 또 개인 신앙생활을 점검도 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항상 그 전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도 좀 하시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유튜브나 뭐 카카오 TV 이렇게 좀 주소도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전도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교회당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공사가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모시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교회당도 좀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서 전도의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이 따뜻하죠? 그 신발을 벗으면 바닥이 따뜻할 겁니다, 아마. 발냄새에 자신 있는 분들은 신발을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약간 좀 한겨울 모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다음 주에 조금 온도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기드온이라는 분이 이제 사사기 6장에 등장을 하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 40년을 지나서
모세의 인도함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승리는 거두었지만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어떤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삶들이 점점점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지도력은 약해졌는데 삶의 형편은 나아지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그 편안함과 배부름이 신앙의 어떤 그런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잠식시켰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이제 선지자도 아니고 또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일꾼들도 아니고 그냥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이르게 됐는데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일을 했던 시기는 미디안이라는 그 이방인들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만 지려고 하면 새싹이 나오기만 하면 주변에 있는 정복하지 못한 그 사람들의 힘이 강성해가지고 모든 짐승들 다 끌고 올라와가지고 있잖아요. 새싹에 나와 있는 곡식을 다 먹어치우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대놓고 타작을 하게 되면 도둑 농사를 진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압제를 심하게 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드온이 몰래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대뜸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호칭을 해줬습니다. 강한 용사, 큰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줬는데, 이 부르심을 받고 기드온이 이제 깜짝 놀랐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 갖고 있었던 원망과 불평과 또 회의적인 그런 마음들을 바로 쏟아냈지 않습니까? 여기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사실 압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던 자기들의 잘못이었는데, 마치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걷어가서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어쨌든 간에 이 기드온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처음 음성을 들었을 때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고 회의적인 상태, 부정적인 상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6장 1절 보세요. 1절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주거 지역도 이런 그 정상적인 어떤 그런 집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산속으로 이렇게 피난 가가지고 그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리고 여기 10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인해서 이제 너무 이제 압제가 심하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문제의 원인은 이러이러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는 도와주겠다는 그런 전 단계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 파악이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뭐지? 파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터널 속에 조금 더 계셔야 돼요. 원인이 파악이 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알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근데 11절이 참 재밌죠. 여호와의 사자가 에베에셀 사람 에베에셀이라는 동네에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동네에 이르러가지고 상수리나무 하필이면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참 기록 자체가 뭐 지명이 두 군데나 나오고요. 누구에게 속한 땅이 나오고 상수리나무라는 구체적인 어떤 그 나무 이름도 나오고 그 밑에 앉아 있어가지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가르쳐 주죠. 강한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사실은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역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또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약간의 불만도 있는 또는 약간 회의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왜 몸이 아픈지, 왜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지,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어떤 많은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뭔가 감사함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뭔가 좀 차가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간 좀 식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혹시 없으세요?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와 비슷한 모습들이 너무 많고 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사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해내요.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거든요. 기드온 자체는. 그럼 살펴보면 나도 기드온처럼 그런 과정만 잘 거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써주시겠고 결국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강한 용사까지는 못 돼도 큰 용사까지는 못 돼도 좋은 군사,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군사 이 정도는 아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 기드온, 그러니까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기드온의 시작 자체는 연약했죠. 시작은 연약했습니다. 처음부터 막 준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시작은 굉장히 연약한데 신앙의 상태가 일단 너무 회의적이잖아요. 부정적이고 약간의 좀 불평,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말대꾸를 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아니고 회의적인 마음을 그냥 표출을 했죠.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고요.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하셨는데 그때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들었는데 왜 지금은 이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힘들기로 따지면 애굽에서도 힘들었지만 지금 우리 너무 힘듭니다. 원래 처음부터 없으면 괜찮아요. 줬다 뺏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이 연약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 연약하고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은 하지만 조금 지나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이거 생각을 했을 때요. 근데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대뜸 큰 용서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은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요소만 걷어내면 이 사람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 안에 계시기만 하면, 조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몸된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향한 회의적인 시각도 하나님이 걷어내 주시고요, 부정적인 마음도 걷어내 주시고, 믿음이 없는 그런 것도 걷어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국은 사용해 주세요. 사실 우리 모두는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죠.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뭐냐,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큰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사실 기도원이 처음에 회의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6장 1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30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미디안 민족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두 번의 표징을 또 구하죠. 이 모습을 보면 좋게 말하면 신중한 사람이지만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의심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과정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힘이 되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당하게 돼 있고, 기도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구원받기 전에도 덮어놓고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도 덮어놓고 무조건 도와주겠거니 이런 어떤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천천히 가도 기도원처럼 회의적인 마음이 있으면 물어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실제로 걷어내야 되고, 표징을 보여주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는 그런 게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도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 없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놓을 것이 아니고 또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는 왜, 어찌하여,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불평불만의 죄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서해 하니까 나도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는 제 마음속에 이런 어떤 마음에 문제가 있고 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무조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차고차고 쌓여야 이게 이제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쭉 쌓이고 나면 나중에는 자동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연약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처음에는 부정적일 수 있고 누구나 다 처음에는 이렇게 서투르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의 과정과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 자체를 성실하게 거치지 않으면 시간 지나도 여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좀 잡아놓으시고요. 잡아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같이 읽어볼까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기드온의 초기 모습은 어린아이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도 없고 뭔가 봐야지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건데,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도 너무 적고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런데 장성한 이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탓하거나 책망하지는 않지만 성장을 전제로 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라기를 원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제일 끝에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요, 어린아이로 시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린아이 시기를 지나면 청소년기가 오죠. 그때 이제 사춘기 되면 이유 없는 반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반항. 그리고 이제 자꾸 이렇게 엇나가는 어떤 행동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 시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직장생활도 하고 아이도 낳고 복잡한 상황을 겪으면서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서 점점 철이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어린아이 시기를 잘 지내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린아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았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거쳐야 돼요. 사실 여기 이 물도 100도씨가 돼야지만 펄펄 끓잖아요. 끓게 되는데 이걸 이제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임계점. 임계점을 뛰어넘지 않으면 물이 끓지를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 시절을 찍고 청소년기를 넘어가고 그 시기를 딱 찍고 넘어가서 어른이 되고, 우리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직장도 들어가고 막 세상에 치이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마 여기 우리 기성세대 계신 분들은 과거에 직장생활 하실 때 조인트 까이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서울교회 그 나이 드신 집사님들, 어떤 분은 나 일할 때는 재떨이로 맞은 적도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회의하다가 막 재떨이 날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었지만,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알게 되고 더 깊게 더 폭넓게 이해력도 생기고 해가지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성경에 따라해 봅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가시는 과정인 거니까, 여기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지만 장성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본 거죠. 미래를 보고 이 사람이 큰 일꾼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걸 본 겁니다. 마치 부모님은 자식을 항상 기대를 하죠. 세상에서 화려하게 유명하게 이건 못 돼도 성실하고 착해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역할만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성장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도 이해되는 게 좀 부족하고
깨달아지는 것도 좀 적고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부족하고 또 교회에 대한 신뢰도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흠이 되진 않아요. 아직 성장이 필요하고 아직 어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해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뭐냐면 성장의 어떤 그런 과정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뀔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이제 여기 아까 우리 사사기 6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셨는데 기드온에게는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래에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큰 용사라 그래놓고 기드온이 이제 자기 답답한 거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도 주지도 않고요. 그냥 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래요. 여기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세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기드온은 왜 큰 용사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빼버리면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좀 불편하고 답답한 게 많은데 기드온도 그랬던 거예요. 저는 너무 작고 너무 약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할까요? 사실은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의 어떤 중심을 보신 거죠.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요가 적은 연고라. 가장 작고 적은 민족을 들어서 큰 어떤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사실 여기 이런 종이 한 장도요. 이거 그냥 찢으면 금방 찢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이가 쇠판에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으면 이 종이 못 찢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들은 이 종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인데 아주 가장 강력한 하나님에게 바짝 붙어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해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찢을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본 거냐면 이 사람 기드온은 평생 살면서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너무너무 미약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던 비결이었죠. 자기를 완전히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낮춘 게 아니고요. 그냥 낮아져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 여기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잠언 6장 16절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성경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교만한 눈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이고요. 교만한 사람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요. 양심에 죄책감이 없다고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교만하니까 마음도 잘못되겠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교만한 사람은 이런 죄를 짓게 돼 있거든요. 결국 모든 죄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고 거만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 속에는 교만한 것과 거만한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잠언 18장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한 마음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교만하면 망하는 거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위치에 딱 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어떤 그런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내세울 게 없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낮추지 않아도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구원받을 때에 내세울 게 없었잖아요. 내가 지금은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고, 사실 그 전에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자랑하고 그래도 나는 비교적 양심적으로 살았고,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도 이와 똑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나보다 못한데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네, 이러면 벌써 마음이 교만해진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 사람 어찌 되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약간 좀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두고 잘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 일이나 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뭐냐면 계속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는 유지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사사기 8장도 한번 보실랍니까? 사사기 8장. 사사기 6장에 그 빨간 줄 넣어놨죠. 사사기 8장 22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계속 겸손한 상태를 유지했죠. 이래서 큰 용사라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실패한 상황에서도 겸손했고요, 잘 돼도 겸손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쳤으니까 자기 힘이 아니었잖아요. 회의적으로 시작했던 기드온이었지만 큰 용사라는 칭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뭐냐? 쓰임받는 비결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고 내 주변 상황의 어떤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꾼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능력을 발휘해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늘 새기고 사는 것이 훌륭한 지혜인 것 같아요. 전도할 때도 마치 그 당연한 거 받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 누구 구원 안 시켜주세요? 이런 어떤 그런 반항아적인 사고를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과는 좋지 않지만 전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이런 기회를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편에서는 나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당연한 걸 받는 것처럼 가족 정도에 대한 기도 응답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있잖아요.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안 주면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잘못된 아주 교만한 신앙의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게 은혜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뭐 건강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어제 좀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거니까. 그래서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들로 여기는 거니까. 요즘 코로나가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게 피부에 와닿죠. 세상 사람들도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적이랍니다. 정부에서도 소중한 일상을 돌려주려고 수천억의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조를 투자를 하고, 이거 보고 있으면 평범한 일상이 유지되는데도 엄청난 그 에너지가 들어갔었고, 지금 뭐 국민들에게 얼마씩 주는 것도 뭐 수십조가 들어가니까요. 재난지원금을 준다든지, 백신을 맞춘다든지, 뭐 K 방역을 위해서 뭐 쓰는 어떤 공적 자금, 이런 것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몇십조가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이 돈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잃고 나니까 귀하죠. 잃고 나니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던 거죠. 제가 대구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셋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 됐는데, 저녁 7시쯤에 어제 우리 자매님께서 이제 대추를 갖다 주셔가지고, 대추 있잖아요. 생대추를 갖다 주셔가지고 컸어요. 이렇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접시에 몇 개 남았어요. 3개인가 남았을 거예요. 이거를 끝나고 먹을까 하다가 끝나면 가져갈 것 같아. 그래서 식탐이죠, 식탐.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개를 이렇게 먹었어요. 꽉 깨물었는데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앞니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7시인데. 와, 제가 그때 아주 진짜 막 이게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고요. 순간 제가 뭐 했을까요? 앞니를 들고 거울 가서 봤죠. 영구가 한 명 서 있더라고요. 영구. 근데 이거를 제가 5초 본드도 붙여보고, 목공 본드도 붙여보고, 스카치 테이프도 붙여봤는데 안 붙어요. 이거 자매한테 얘기를 할까? 그러면 이제 이게 더 큰일 날 것 같아. 봉사에 얘기할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막 그러거든. 차에 비디오를 틀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던 차에 7시 한 20분쯤에 다시 거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끼워봤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사선으로 깨져가지고요. 이렇게 딱 끼워서 이렇게 눌렀더니 붙어 있더라고. 이게 2시간을 그렇게 했는데, 와, 사실 전도 집회 하면 앉아있는 분들은 힘들고 시간이 안 갈 수도 있겠는데, 여기 있으면요 2시간이 거의 10분처럼 지나가거든요. 속이 터져요. 이제 너무 막 이렇게 할 얘기는 많은데. 근데 제 생에 그렇게 지루했던 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그때 제가 뭐 생각했을까요? 내가 늘 양치하면서 일단 이 앞니 있잖아요. 이 앞니의 소중함을 그때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는지 몰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늘 원래 당연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게 사실은 교만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범한 일상이 주어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모두 함께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거니까 겸손하게 마음을 낮춰가지고, 그나마 지금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막 지금이 너무 싫은데 방역 단계가 더 올라갔어요. 우리 이게 막 잘 모이다가 갑자기 또 못 모이고 하니까는 막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나마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처음에 쓰임 받기를 시작하기 전이나 나중에 잘 됐을 때나 그 마음을 유지했던 비결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실제로 이제 그게 몸에 뱄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쓰임 받는 비결인 거다. 이걸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25절 보시죠.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27절 여기는 같이 읽읍시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었죠. 기드온 일하기 전에 뭐 먼저 하라고요? 우상부터 제거해야 돼. 근데 우상을 제거하는데 이것도 좀 까다로워요. 아비의 숫소죠. 아저씨 거 말고, 작은아버지 거 말고, 네 거 말고 아버지의 숫소, 곧 7년 된 거야 돼. 7년 된 거. 7년 된 것 중에 둘째 숫소를 취하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은 헐어버려야 되고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은 찍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았을 때 아세라 목상을 찍은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27절에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죠.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일이기 때문에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10명을 딱 데리고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요. 대신 이제 밤에 일을 했었죠. 이 기드온을 딱 봐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 그랬잖아요. 기드온은 약간의 연약함만 딱 걷어내주면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가 제일 용감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는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고 이거 없애고 나가지고 이제 자기 집안이 몰살당하게 상하는 생각이 생겼고 자기도 죽을 뻔한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딱 행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말씀대로 순서대로 고지고대로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실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큰 용사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고지고대로 순서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이민대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 사람이 강한 용사, 큰 용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드온이 그 부족한 걸 딱 걷어내니까요. 이 순종을 할 때 한 번 딱 순종하니까 계속 순종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한 게 없잖아요. 어찌하여 그 질문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순종의 맛을 알게 된 거죠.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데 순종도 배워서 익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큰 용사가 되기 위한 이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로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3만 2천 명 정도 군대가 모였잖아요. 나중에 300명만 뽑고 다 돌려보내라 그랬죠. 그랬을 때 기드온이 투덜거렸습니까? 한마디 말 안 했습니까? 말 한마디 안 해요. 토를 다는 게 없어요. 왜 지금 저렇게 많은 군대가 모였는데 우리는 300명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토를 달질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안 집어넣는다고요. 가만히 살펴보면 기드온은 부족한 거 몇 가지 걷어냈더니 그 속에 정말 진국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속에 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 순종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기드온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령은 들락날락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은혜시대의 성령은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시죠. 말씀을 딱 들으시면 누구든 순종의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 실제로 이제 잘하고 계시는 거고. 이걸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툭툭 내뱉는 말들이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저도 그렇고요. 어떤 분들 보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죠? 우리 각자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 열왕기하
열왕기하 5장 한번 볼래요?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에 여기 나만 장군 얘기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뭐였죠? 문둥병자더라.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게 뭐가 들어갔죠? 내 생각에는 들어갔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문둥병은 무감각한 병이잖아요. 썩어 들어가는 병. 이게 문둥병인데 신앙에도 문둥병이 있어요. 감각이 없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했는데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에는 사실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다는 뜻인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촉이 예민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고 깊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기는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자기만 문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로우니까 더 깊이 하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버려야지만 순종의 어떤 길에 들어설 수 있으실 거예요. 나만 장군은 존귀한 자였지만 문둥병자였더라.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구원을 받았죠? 정말 존귀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거 순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래도 행복했던 게 뭐냐면 나아만 옆에 사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간 것도 작은 계집 하나에 조언을 듣고 간 건데 이렇게 아주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이제 가려고 세상에 아람 대장군이 왔는데 일개 선지자가 와보지도 않고 당초에 손을 흔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말로 툭 던지고 이렇게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아유 나 이거 싫어. 약간 좀 무시당한 기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12절 보세요. 다메섹 강 아나바와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해야죠. 문둥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대단하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집에 가려고 합니까? 당신 스스로 문둥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서 왔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거기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권면한 거예요. 보통 이 정도 하면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서 감히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 나아만 장군은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대로 6번 아니죠. 7번 잠그니까는 문둥병이 나온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살이 어린아이처럼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군이면 전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햇볕에 노출이 많이 됐을 텐데 그러면 피부가 안 좋았을 거예요. 어린아이 피부보다 아저씨 피부가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둥병이 나은 것뿐만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지게 된 겁니다. 비결이 뭐였죠?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말씀 앞에는 토를 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은 의논해야 될 일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의논이 아닌 순종이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지고대로 순서대로 이 기드온이 그렇게 행했고 그 결과 이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사실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애굽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애굽을 나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광야 40년 고생한 게 뭐였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440년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딱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이 10명이 악평을 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평을 하고 불순종에게 딱 길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있잖아요.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은 고생의 지름길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길을 굽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되면 안 되면 못 믿겠다. 이거 이성적인 것 같잖아요. 이거 손해보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안 맞을 것처럼 보여도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도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이때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다 사연은 있거든요. 사연은. 근데 그 사연이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접수할 만한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말씀을 하셨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토를 달거나 내 생각을 집어넣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 일꾼이 못 돼요. 그 전 단계라면 몰라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의사를 타진할 것인지 결정이 된 건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 그 지혜를 잘 발휘하는 것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순종하는 모습인 거니까. 불순종이 싫어요 이게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 이거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분적인 순종을 해놓고 나는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생각을 했을 때요. 살면서 이게 뭐 싫어요만 불순종에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수단과 방법을 집어넣고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순서대로 살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모습인 거니까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했을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8장 20절 보십시다. 8장 20절. 8장 20절에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리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모양의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여기 보면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그러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약간의 부족함을 걷어내니까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누군지 아시죠? 기드온의 사령관들. 그러니까 이런 야만족들을 이끌려면 힘도 세거든요, 되게. 근데 이 사람을 얘들은 아직 아들이 어려가지고 못 죽인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죽였잖아요. 이거 보면 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는 주님의 일과 더불어서 원수들의 어떤 그런 생명을 멸하기까지 넉넉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넉넉한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아는 것이 힘이죠. 또 모르는 게 약입니다. 이런 분이 있던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내게 힘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내 손에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이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사람에게는, 기도원에게 여기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분명히 힘이 있는 사람인데 네가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기도원이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힘을 갖추게 됐잖아요. 이게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이 뭐냐면 결과죠, 결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정말 좋은 건데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만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결과도 있으면 참 좋아요. 결과지상주의를 갖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항상 결과를 주시해야 돼요. 결과도 주시하고. 왜냐하면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힘을 기르는 것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일꾼들 치고에 있잖아요.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모세는 80년 훈련해가지고 40년 쓰임 받았죠. 결국은 애굽에서 건져냈죠. 다윗은 사울에게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이거든요.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그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결과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였죠.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망대 하나를 건축하려고 시작을 했으면 그 완공하기까지 앉아서 충분히 그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시작만 하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 시작은 잘했는데 결과가 안 좋네, 비웃지 않겠느냐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군가 전도를 했으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선포를 했다면 끝까지 우리 간증도 간증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간증을 하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거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내가 평생 지켜야 될 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대마처럼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세상 걸 사랑해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건 좋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정말 잘하시는 거고, 여기 나오시는 건 더 잘하시는 거고, 코로나 상황에 전도 집회 참여하는 것도 잘하시는 건데 전도하는 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수고한 사람이 있고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기도원을 불렀는데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대화만 실컷 주고받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했으면 기도원이 큰 용사가 못 됐겠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나를 진행을 해도 마치기까지 내 명예가 걸려 있는 거니까 끝장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학생들 어디 있노? 학생들도 공부를 할 때도 1등은 못해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 능력의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봉사부서를 맡아도 마찬가지고 구역을 맡아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작은 다 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약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구역별로 회별로 기도하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만들어 놓고 진심으로 하기만 한다면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능력을 끌어내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전제돼야지만 교제가 있고 봉사가 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안 돼버리면 뒤에 세 가지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역에서 시간 전에 기도하는 거 있죠. 이거 형식적인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1, 2교구 식구들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 3교구 식구들이 뭐 하나 정해놓으면 끝까지 하더라고 보니까. 맞습니까? 이게 제 느낌이 그래요. 뭐가 딱 정해놓으면 그걸 우직하게 밀어붙이더라고. 끝까지 하시더라고.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여율이 높아요. 물론 이제 다 잘하지만 그런 평균치가 높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우리 교회에 일이 있잖아요. 좀 우직한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계속 꾸준하게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임도 있잖아요. 계속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계속 하면, 정기적으로 계속 하면 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뭐 결과를 얻고 싶으면 기도원에게 배워야 돼요. 처음은 약하고 부족했지만 결과가 좋았잖아요. 6장부터 쭉 8장까지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용사가 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사기 7장 7절 보시죠. 7절. 사사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근데 기드온이 여기에서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행해요. 실제로 300명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100명씩 나눠가지고 밤에 기습을 펼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요 무기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항아리를 깨트리고 소리만 질렀는데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죽인 거예요. 서로 다 도망가고. 총과 칼을 사용하지 않아도 믿음을 사용하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5번째 비결이 뭐냐면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거죠.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뭘 들었냐면 사사기 7장 24절에 아, 7장 24절 아니고요. 여기 15절, 15절. 7장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이게 들은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미디안 군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결과를 보여줄 만한 꿈을 꾸게 하고 그걸 서로 이제 말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건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기드온의 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고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 결과 기드온이 믿음이 확실해져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요.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읽어서 얻어지는 은혜가 다르고요. 들어서 얻어지는 은혜가 다른 거니까 믿음이 부족하면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간증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간증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동시대에 있잖아요. 동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역사했는지를 듣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고
형제자매들의 간증도 귀담아 들으시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것들을 귀담아 들어가가지고 허투루 듣지 말고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의 결과가 전쟁의 승리였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도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해질 믿음이 없죠. 근데 성도님들은 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좀 주세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할 때 두렵고 부담스럽고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부담스럽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두렵고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할 때, 불안할 때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마음이 담대함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서 그 믿음의 힘, 담대함의 힘이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하지만 내 마음이 바뀐 거죠. 이게 믿음의 위력이에요, 위력.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랬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니까, 말씀을 들으면 속에 계신 그 사랑의 우리 성령께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신 거니까 믿음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믿음의 통로만 잘 열어놓으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 초조함, 부담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고 마음의 평강도 회복할 수 있고, 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실제로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용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27절 보세요. 여기 24절, 7장 24절에 24절,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선은 고쳤는데 300명이 총칼을 사용한 게 아닌 거니까 서로 죽이다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 도망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다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힘이 모여가지고 대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뭘 요청했습니까?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기도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를 부탁하고 교회 봉사를 함께 하자고 부탁을 하고 전도를 함께 하자고 부탁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려고 혼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자기 친구 세 사람이 뭐 했죠? 기도 부탁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베드로도 그물을 애운 거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때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일단 시작은 성공을 했는데 이건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닌 거라면 그때는 부탁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개인 낚시가 아닌 거니까. 교회의 신앙,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협력하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기드온이 보십시오. 믿음을 사용했고 순종을 사용했잖아요. 했는데 자기 힘도 사용을 했는데 전부 다 제거를 못한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 아이고 나는 부탁하는 게 부담스러워. 나는 누구에게 부탁 잘 못해. 이러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안 했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대신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만 하면 안 돼요. 기드온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 부탁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기도 부탁할 때도 본인이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제 막 기도 부탁 남발하지 말고요.
본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도 부탁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기도 부탁도 하고, 어떨 때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또 확정적인 기도 부탁을 또 하고, 그런 지혜를 갖는 게 정말 필요해요. 다니엘이 그 모든 인성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었지만 기도를 부탁하고 들어갔던 그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희는 다니엘이나 뭐 기도원처럼 거기에 비해 능력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기도 부탁을 안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착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다 끝나가죠, 이제.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신앙적인 부분이라든지 내 힘에 벅찬 것들을 부탁하는 것은 정말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할 때도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다 같이 하면 좋잖아요. 참석을 부탁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참석을 부탁하는 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봉사 참여를 부탁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뭐 나 혼자 하고 말지. 혼자 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함께함의 즐거움을 알면 혼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걸 안다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도움을 부탁하고 또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잘 되면 기도원의 300용사와 더불어서 기도원과 300용사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두려워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괜히 물 잘못 먹다가 집에 쫓겨난 사람들, 또는 아예 거기에 소집도 못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전쟁의 승리에는 참여를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시작은 기도원과 300용사가 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도움에,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우리가 항상 선봉부대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뭔가 주님 일이 된다고 했을 때 중간이든 끝이든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받았을 때는 참여하는 것이 지혜예요. 끝까지 버티지 말고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남의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너무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요. 체면을 너무 많이 생각해요. 그거 신앙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생기거들랑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참여해서 그 사람이 좋은 거라면 부탁하는 거를 아주 기쁘게 여기고 부탁을 하셔야 돼요. 참여한 사람이 없어도 부탁하시는 분들은 내가 혼자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해서 유익이 된다면 부탁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사실 부탁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형제자매들에게 부탁하는 건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건 부담스럽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부탁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부탁하는 거 당연한 거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신앙적인 도움들, 기도 부탁들, 어떤 교제 참여에 대한 부탁들, 봉사 참여에 대한 부탁들, 전도 참여에 대한 부탁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푸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좋은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객장님들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전도 집회 하면 막 기도 명단 내야 되고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담은 줘야지 맞는 거예요. 편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익숙해지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기도원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8장 넘어가면 꼭 보면은 호사다마라고 잘 되다 보면 꼭 항상 이런 일이 생겨요.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뇨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아니,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므낫세 지파하고 약간 라이벌 관계였으니까 왜 우리는 안 불렀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데, 일단 이겨놓고 봐야 될 상황인데 좀 이렇게 다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칭찬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드온은 갈등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갈등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사실 이때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투덜거리니까 속이 상할 법도 한데, 기드온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갈등을 대처를 합니다. 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는 상품 값어치가 없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내 만물 포도보다 훨씬 더 낫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게 훨씬 큰 거다. 이렇게 진정성 어린 얘기를 하니까 이 에브라임의 마음이 풀린 거죠. 이 갈등을 다루는 비결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되 거기 진정성을 그러니까 상황을 그냥 모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마음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지금 내분이 생기면 이거를 이제 뿌리를 못 뽑아요. 그래서 양보를 한 거예요. 지금 그때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업이 중요한 거니까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놓치면, 목표를 잃어버리면 감정의 노예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만약 여기서 기드온이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에브라임 지파는 몰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행히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받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에브라임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드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감정적인 동요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인 거니까. 그런 거니까 기드온처럼 주변에 어떤 분들은 약간 별로 중요하진 일에 흥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끌어앉혀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함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잘 안 되지만 이거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장 4절 같이 읽읍시다. 기드온과 그 좇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아주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 있죠. 큰 용사는 피곤하나 따르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피곤한데 따르는 사람. 이게 진짜 어렵죠. 정말 피곤한데 따르는 사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벳세메스로 올라갔던 암소 2마리가 생각이 납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간 암소들. 이 암소 2마리가 새끼를 처음 낳았어요. 새끼를 처음 낳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가 모성애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암소 2마리가 첫 낳은 새끼를 떼놓고 젖먹이는 상태거든요. 아직 모성애가 극도로 올라와 있는데 이 처음 낳은 새끼 2마리를 떨어뜨려 놓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대로로 행하고 울면서 가는데 대로로 행하고 치우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젖먹는 새끼 2마리를 놔두고 올라가는 거예요. 피곤하나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새끼 둘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번제로 희생이 됐잖아요. 그 길이 끝이었던 거예요. 원하지 않았고 정해진 일들을 가가지고 결국 이제 죽음으로 암소 2마리가 생애를 마쳤죠. 좀 비자강한 게 좀 느껴지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좀
자유롭게 생각을 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곤하지만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많은 숫자를 데리고 전쟁을 하셨고요. 다윗은 그랬죠. 다윗은 충분한 그 군사력을 확보하고 전쟁을 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 특별했죠. 300명만 뽑아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피곤하지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이고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두려워 떠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갔고 목말라가지고 군사의 명분을 잃어버린 사람 집으로 돌아갔죠. 우리 욥기 39장에 말 있죠, 말. 이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랬잖아요. 말은 많은 좋은 점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가 좋은 점이 있냐면 말은 서서도 잠을 자요. 누워서도 자고. 그런데 코를 골고 자도 훈련된 말들은 코를 골고 자다가도 주변에 적들이 오잖아요. 바로 눈치를 다 채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말은 눈하고 입이 길이가 길어가지고요. 입으로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래서 눈은 이제 전방주시라는 거예요. 말에겐 그런 힘이 있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을 자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와, 대단하죠? 먹으면서도 전방주시를 해야 되고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 땡볕에 훈련했는데 막 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목이 마른데도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주변 정찰을 하고 잠을 잘 때도 밤새 교회에 뭔 일이 안 생겨야 될 텐데 있잖아요. 잠을 자도 우리 구역에서 무슨 일이 안 생겨야 될 텐데 이런 거 있죠.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이 300명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계속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300명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300명만. 그 빼는 사람 중에 또 빼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 또 빼고 훈련 받다가 또 빼는 사람들, 그 속에 속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죠. 이 사람들 항아리 깼잖아요. 항아리 깨고 칼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쟁에 이기는 그 속에 참여를 했었고 끝까지 가가지고 적군의 뿌리를 뽑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참 되게 부러워요. 이 300명의 용사가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사람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부럽고 나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사기 6장 16절에 사사기 6장 16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15절에 그렇게 기록해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정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된다라는 것을 체험을 했던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으라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좀 경험하세요. 예? 하나님 함께 하심은 제가 못 드리고요. 이거는 설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은 경험했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개인에게 함께 하시고 가정에 함께 하시고 구역에 함께 하시고 교구에 함께 하시고 봉사부서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저도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되게 이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살면서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니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게 인정이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자동으로 돼요. 이거는 각자 숙제예요, 숙제. 반드시 꼭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 28절 함께 읽읍시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기드온은 결국 자기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을 해냈습니다.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되게 멋있는 마무리죠. 멋있는 마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이제 두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 우상 에봇을 만들었죠. 에봇 만든 거 하나 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 부인을 많이 둬가지고 자식 50명 아들을 낳은 거 이건 잘못한 게 맞지만 몇 가지 이제 얼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드온은 큰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결국은 기드온이 개인적인 결함은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으신 목적이 뭐죠? 자기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시려고 만드신 거니까 개인적인 결함은 있었지만 기드온을 들어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성취를 하셨다. 우리도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무결점의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가지고 기드온처럼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는 것도 만들기도 하고 또 도덕적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베드로도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걸 유대인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이제 안 먹은 것처럼 피했습니다. 외식했다가 걸려가지고 바울에게 요거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도 약간의 실수가 있고 결점이 있어도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성취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족 전도.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나를 제일 먼저 구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저희 집안에 제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부모님 전도하고 이 형제들 전도하려고 생각하니까는요 너무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뭐 다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적인 어떤 것이 좀 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이게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결함투성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100점 만점 못 돼도 그래도 나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만큼은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이 기도원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 미디안 압제 속에 정말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 사람. 그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왕에게 보고할 때 내가 그 유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했을 때 해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 한 사람, 우리 집안에 한 사람, 내 집안에 한 사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한 사람, 그러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완전하지 못해서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들은 정말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디안처럼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디안을 딱 보고 장래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그걸 미리 내다보시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 같은 분들인 거니까 지금은 약간 좀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어도 이거 좀 제거되고 나면 기드온처럼 자기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고 약간의 결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완벽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삶의 업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니엘이나 요셉 보면 조금 컴플렉스 많이 느껴지고요. 이 다윗이나 그 베드로 또 여기 읽은 그 기드온 같은 사람 또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의 일대 읽어보면 위로가 많이 돼요. 비슷하거든 나하고. 물론 나보다 훨씬 뛰어나긴 한데 그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몹쓸 사람은 아닌 거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이제 힘과 용기를 얻곤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자기 합리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에 교회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민족을 결국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한 기드온의 삶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 걷어내 주시고 또 여전히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전도하며 기쁨과 감사함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